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의 여정도 이제 그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은 요한이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짧은 한 장의 내용만 가지고 있는 책들이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들을 전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요한이서 역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은 인사말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기만이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이 행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축복 가운데 나타난 내용은 요한은 가요란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며 그의 영적인 건강한 상황을 통하여 그가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장 크게 기쁨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즉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쫓으리로다. 요한은 신실한 봉사를 그에게 부탁합니다. 가요가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은 신실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요란 인물은 그들에게 관대한 친절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후반부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사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형제들을 내쫓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본받을 만한 인물을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는 데메드리오라는 자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 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인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본이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본받을 자들인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복음의 핵심은 이미 교회에 완전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시를 빙자하여 이 기초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 시도에 맞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사람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심판의 전례들을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언의 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단은 모세의 결점을 근거로 그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천사장 미가엘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속적 권능으로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배도에 빠진 자들이라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진 편지서들 가운데 우리는 뚜렷한 두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믿음 가운데 너희가 관대한 정신을 드러내고 신앙 안에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가운데 있는 위험한 사상과 말씀에 대한 도전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의 사건이 아닌 긴 여정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림을 촉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